유다 땅이 이렇게 제가 지도를 못 갖고 있는데 지도가 있으면요. 유다 땅의 서울, 지금 말하면 서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중간보다 약간 밑에 있었고 저 위쪽을 보면은 갈릴리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갈릴리. 근데 그 갈릴리라는 곳에는 아주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마치 바다처럼 풍랑도 일고 또 그 안에 물고기들도 많아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은 그런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라는 호수 주변에는 부자들은 잘 와서 살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3년 동안 세상에 나오셔서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냐면은 저 밑에 있는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저 위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처음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 나와서 길에 서서 자기들의 겉옷,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앞에다가 그 겉옷을 깔아줬어요.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팜추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긴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야자수 나무처럼 붙어있는 그 팜추리의 잎사귀를 들고서 그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이라든지 왕이 되는 것을 축하할 때 일반 백성들이 손에 들고 흔들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종려나무를 들고서 막 흔들리면서 그 사람들 말로 호산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때 흔들던 그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축하가 오래가지 못했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나흘을 지내신 후에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금요일날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보통 아침 9시경에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한 닷새 전이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에 됐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 오늘은 당시에는 성전이 우리는 여기저기 교회가 있죠. 저희 교회도 여기 있고 요 옆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저쪽에도 큰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많지만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성전은 그리고 매일마다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더군다나 당시는 이제 곧 목요일이 되면은 토요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 이제 성전으로 가자. 큰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선생님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알고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밝히고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 선생님을 왕으로 모실 거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막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커다랗게 성전이 있으면은 그 안을, 마치 우리 궁궐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또 조그만 벽이 있고, 그 안에 또 조그만 벽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방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맨 밖에 있는 문에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행을 온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 사람도, 심지어는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 갔더라면 한국 사람까지도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근데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탁 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거기는 유대인으로서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유대인으로 남자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꼭 또 들어가는 문이 속에 있어요. 또 거기를 들어가려면 거기도 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아니, 여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그 방 안에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들어있는 아크라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아크가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몇 가지가 중요한 물건들이.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일 높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그 맨 안에 있는 그 방,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방에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기 위해서 자기네 달력으로 1월 한 10일쯤 되면은 용키퍼라고 해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루만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4단계예요.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은 저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빨리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데를 지나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 선생님은 들어갈 수 있어. 왜?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것만 기대했는데, 아니,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환전해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에 가더니, 거기서 돈을 바꾸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그 상에 가가지고서 그 상을 갖다가 전부 다 뒤집어 엎어놨다 하는 겁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갔는데, 교회나 뭐 그런 데 들어갔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앞에다 뭘 놓고서 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갑자기 거기 있는 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러고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은 잘 이런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읽고서, 아, 예수님이 잘하셨지, 무슨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 그거는 성전에서 할 일이 아닌데 왜 어떻게 성전에서 감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역시 예수님 나온 행동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한다든지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를 파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성전의 허락을 받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전에다가 1년에 얼마만큼의 성전세라고 해서 세금을 유대인의 남자라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성전에서 받아서 성전에서 운영을 하는데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는데 그 세금을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 돈을 내놓고 또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미국 돈을 내놓고 그러면 성전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서 지난주에 제가 미국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고서 재려고 가지고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누구 만나면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고 돈을 꺼내고 냈더니 돈을 받는 사람들이 저 얼굴을 쳐다보면서 돈은 안 받고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내가 돈을 조금 냈나 그러고 돈 자신 있게 냈는데 안 받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내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 돈을 냈습니다. 그것도 많이 냈어요. 신사임당도 내고 막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돈은 안 내고 왜 종이 쪽지를 내는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때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부 다 한국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그거는 그 사람들 눈에는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어떻게 합니까? 미국 돈으로 환전을 해서 가져가야 돼요. 중국으로 가려면 중국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됩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받을 때 특별한 그 유대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성전세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에 샀으면 그리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성전을 가면 안 되고 어디선가 환전소에 들려서 바꿔가지고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전소가 밖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성전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어디 환전소를 찾아가서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허겁지겁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돈은 많은데 그 돈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아니면 그 앞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내 돈을 바꿔야지만 돼요.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보셨을 때 공항에 가면은 또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공항에 가면은 환전을 은행에서 나서 환전을 해주는 돈이 있죠. 미국 돈은 살려면 얼마, 팔려면 얼마, 영국 돈은 또 얼마, 뭘 얼마 이런 것처럼 그런 환전소가 있어요.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서 바꾸고 영국에서 온 사람은 여기서 바꾸고 또 시리아에서 온 사람은 여기서 바꾸고 그렇게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환전소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낼 수가 없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기 위하여 왔는데 또는 예배하기 위하여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전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여기 있어가지고서 내 돈을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고마워해야 돼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비둘기를 예배당 가서 파는가? 우리 저 뒤에서 비둘기를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왜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조금 아까 봉헌을 한 것처럼 맨손으로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고 그게 좀 비싸니까. 또 돈이 정 없어가지고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둘기를 사가지고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물로 그것을 그 성전을 관리하거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다행이에요.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비둘기 파는데 구해오려면 그것도 쉽지 않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데 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나를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합법적인 거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걸 사지 않고 비둘기는 사는 것은 못 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큰일도 이만저만한 큰일이 아닙니다. 무슨 부정하게 장사를 하거나 길에서 이렇게 하는 노점상을 단속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합법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더 고마워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는 내가 한국식으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밖에서 바꿔 갖고 오면은 1,000원을 가지고 가면은 미국 말로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1,000원을 가지고 가면은 성전세를 낼 수 있는 1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2,000원을 내야 되고 3,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리 대금업과 같은 그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뒤에서 다 한편이 돼가지고서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성전을 관리하는,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 다 묵인해주고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있고, 그런 나쁜 양상에서 내쫓아져 있는데 묵인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눈 감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은 뭐 내가 뭐 한 거 있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바꿔오면 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바꿔줄 수 있는 환전하는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런 일이 지금같이 뭐 자동차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 다녀야 하는 형편이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성전 안에 이방인에 들어가면 환전을 해주니까 거기 가서 환전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폭리를 취하고 그것을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묵인하고, 그런 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비둘기 얘기하겠습니다. 왜 애꿎은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는가? 내가 가난해서 양을 못 드리고 비둘기를 들 수밖에 없어서 비둘기를 사러 왔습니다. 비둘기 여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 얼마입니까? 시중에서 밖에서 팔면은 요거 10,000원짜리야. 비둘기. 내가 대충 가격을 알아. 요 비둘기 얼마입니까? 50,000원입니다. 50,000원. 아, 여보시오, 이거 10,000원짜리인데 무슨 50,000원짜리요? 아, 그럼 나가서 50,000원짜리, 저 10,000원짜리 사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질이나 잘 알고 그럼 나가서 사오면 돼. 근데 또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10,000원짜리 비둘기를 거기서 50,000원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못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 장사가 끝나면은 또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제가 봉투에 조금 넣습니다. 이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비둘기 사오면 되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파는 비둘기에다가는 밑에다가 무슨 조그만 표시를 해놓습니다. 내가 아이고 나 이거 50,000원 주고 못 사겠어, 나 비둘기 파는데 하니까 나가서 비둘기 사오겠어 하고 나가가지고서 10,000원짜리, 그래도 10,000원짜리보다는 성전에서는 50,000원이니까 20,000원짜리 훨씬 더 크고 살도 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비둘기를 20,000원 주고 내가 사갖고 왔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한 비둘기예요.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거기서 제물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산 비둘기가 갖고 있는 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어도 안 돼. 이렇게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지 않고 밖에서 사가지고 온 것은 안 돼. 다시 사와.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산 것은 아무리 조금만 먹고 조금 흠이 있더라도 그 자기들만의 표시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주면 됐어. 예물 드리고 이건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예물. 이런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치 세상에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가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슬픔 중에 하나는, 저도 한국 교회를 보고 느꼈는데 교회에도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명품 교회. 사람들이 교회 나가세요? 예,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영성교회 나가면 대답 안 해요. 그냥 교회 나갑니다. 예. 그런데요, 사 무슨 교회, 소 무슨 교회, 광 무슨 교회 나가면 나 광 무슨 교회 나갑니다. 거기 권사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자랑해. 마치 이 가방이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가방은 좋은 명품 가져도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명품 가질 수 있으면 갖고 그게 좋고 오래가고 뭐 좋으니까 가질 수 있고 구두도 좋은 거 신을 수 있고 괜찮네. 교회는 황모교회, 소모교회, 사모교회 나가면 아주 떳떳하게 말하는데 영성교회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교회만 나갑니다 그래. 교회에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에 속하는 교회를 나가야지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교회 가지고서 마구마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앤티 크리스천이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앤티 부디즘, 불교를 욕하는 사람들, 앤티 캐톨릭, 천주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잘. 근데 앤티 크리스천이티, 반기독교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같이 박수를 치면서 또 교회에서는 점점 더 그들로 하여금 비난할 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던져줘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래서 가장 경건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우리말로 하면은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도망 나오셨다는 거예요. 잡히면 큰일 나니까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주 그냥 온갖 거 다 쏟아고 비둘기 날아가게 하고 돈을 다 섞이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들어와서 막 돈 주워서 가져가게 하고 그냥 성전 안에 이게 완전히 진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먼저 이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겠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찬송을 생각해야 되고 헌신을 생각하고 사랑을 기대해야 되고 나눔이 그곳에서 보여줘야만 하고 섬김이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실제 우리가 만나는 교회는 욕심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곳, 굴림하려는 곳 그것으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조금 필요하지만 조금 가슴 아픈 건요. 교회도 이제는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경영 마인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교회들이 막 크게 지어놓고 그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목사를 청빙하는데 조건이 와서 이 대출을 갚아줄 수 있는 목사를 청빙합니다. 대출을 이자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대출 이자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을 누가 집에다 혼자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 헌금해야지. 그거 김현주 집사님 집에 갖고 있으면 교회 대출 못 갚지.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대출을 갚지.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하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우리 교회의 빚을 갚게 하는 목사를 우리는 원합니다. 대놓고 그래요.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필요하지만 슬픈 현실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요.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세상적인 직함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좀 덜 존경한대요. 자기를. 덜 존경. 근데 교회 장로나 그런 직함을 보이면은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조금 정직한 편에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자기를 인정해 준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뭔가 조금 다르겠지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의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자,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갑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광야에 갔어요. 뭘 보려고 나가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 나가냐? 잘못 갔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로 가야 된다.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좀 혜택을 보려고 광야를 나갔느냐? 아주 잘못 갔다. 돈 많은 사람은 저 금융가, 여의도 금융가로 가서 만나야지 그 사람들에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력 가진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그거 아주 잘못 갔다. 권력 가진 사람은 역시 국회의사당에 있고 그곳으로 청와대로 가야지 광야에는 없다. 그런데 왜 광야를 나갔느냐? 광야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는 이유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내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예언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교회로 오는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난장을 버려놓고 완전히 아수라장을 그냥 사람들 하여금 어이없이 그렇게 쳐다보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와중에 뒤집어 엎고 저놈 누구야 빨리 가서 잡아라 이거 보상받아야 된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눈먼 사람들하고 다리 젓는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주님의 사역은 어떤 환경 어느 곳에 가든지 결코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사람이 오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오면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아주 절절히 묻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 들으면서 아멘 역시 주님이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뭐 캐톨릭으로 말하면 교황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이 하는 일 좀 이상한 데서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상한 일로 보여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장 많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상한 일들 참 다 있구나.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의 저 젊은 놈이라고 그랬겠지요. 저 젊은 놈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이상한 일. 교회가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하고 있구나. 특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은 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불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왜 저렇게 살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는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일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길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런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린 놀라운 일을 했던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사기꾼이었구만, 저거 가짜였구만,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길도 아니고 미련한 길도 아니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이번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